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뭘까?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다 아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성경 구절을 제가 뽑아봤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보면 핵심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무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배불리 먹고가 핵심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병이어 사건 핵심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그 모여서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고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만족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그런 모든 조건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의 영혼은 사실 공허하거든요. 사람들은 부유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진짜 행복하냐면 행복하지 않거든.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만족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영혼은 공허한 겁니다.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잘 나가는 게 또 아니에요. 인생에서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세상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난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근데 그 사람은 고통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막 삶이 너무 행복해 죽을 것 같고 막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피조물은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만큼 많은 걸 누린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똑똑하죠. 그리고 막 부유하죠. 부강하죠. 온 나라의 이 열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해요. 막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와 영광과 그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와가지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당신의 그 지혜를 옆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옆에서 목도하고 지켜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솔로몬만큼 세상적으로도 많은 걸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지지 못한 게 뭐 머리가 나쁩니까?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만큼 많은 걸 누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솔로몬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엄청나게 그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우상을 다 끌어들여 정략 결혼회가 외교술로 뭔가를 나라를 운영해 보려고 막 했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분열되었던 그 결정적인 1차적인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거든요.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이 분열되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분열이 돼버려요. 근데 그는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말로써도 전하고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는 모든 것은 교회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도 다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누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대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냥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는. 사도도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계속 보입니다. 증명해 주는 거, 실제로 부활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걸 부활을 통해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것의 핵심적인 얘기를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거, 다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도자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들을 전파한 것.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뭐 하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이 왕래하면서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도 그때도 감옥 2년 동안 갇히거든요. 가택연금이 돼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2년 동안 그때 가택연금된 상태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외칠 때 그 깊은 소식을 외치는, 깊을 때 외치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외치는 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 집중해서 하느라 집중해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통치, 일반 통치가 있고 특별 통치가 있어. 일반적 통치가 있고 특별한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어느 걸 얘기할까요? 특별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통치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회복했다 할 때는 특별한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어.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 평화로운 상태예요. 죄인을 향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 그 진노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평화롭게 이제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복음인 거.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통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회복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 재림을 통해,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미와 아직,
회복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생각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수박 그달기 식으로 복음을 가르쳐 왔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지내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게 되고 또 저도 이제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또 여러 교회를 거치고 또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이런 논문들이나 이런 책으로 이렇게 편찬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잘 가르쳤다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두 번째 관점은 잘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게 앞서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관점이 먼저 큰 틀을 형성해야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예수 십자가 사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것을 회복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적 가르침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지금 이단이 200에서 300만으로 보거든요. 200만, 200만, 300만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지금 가나안 성도도 지금 200에서 300만으로 봐요. 그럼 한국교회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 빼고, 이단 빼고.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 안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됩니까?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 통계에 그렇게 다 잡히는 거거든요. 1년에 몇 번만 나와도 아마 자기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통계로 다 잡히는 거거든. 우리 종교인 조사가 하거든요. 몇 년마다 하는데 그거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교회 안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이게 우리 정상적인 이 기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럼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문제가 교회 안에 많고 또 거듭났지만 불건전한 신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우 뒤틀려져 있는 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신앙생활의 형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분별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도덕적 타락,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교회들의 다툼,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의 이 부끄러운 민낯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 선수 같이 일어났는데 그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 기대치가 일반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한국 교회에 대한 이 기대감 자체가 상실돼 있는, 그래서 사회적 신뢰도가 지금 모든 고등종교 중에서 교회가 꼴찌예요. 압도적인 꼴찌, 압도적인. 다른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회적 신뢰도 자체가, 퍼센테이지 자체가 완전 달라요. 10% 미만으로, 10% 내외로 보통 보는 한국 교회. 근데 다른 종교들은 20%에서 40% 사이예요. 신뢰도 자체가 달라.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일반 사람들이 잃어버렸느냐? 결국은 그들이 교회가 하는 행태를 보고 실망한 거잖아요. 그들이 막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배워가지고 나는 이런 건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모습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회와 또 정말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복음에 대한 이 파편적 이해, 불분명한 이해, 왜곡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언제? 다 알 때까지 가르쳐야 돼. 그러면 성경 공부를, 복음을 양육받고 배우는 걸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배울 게 없습니까? 한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배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배워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은퇴하면 이제 안 배워도 되는 겁니까? 그죠? 모든 것을 다 알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근데 지킬 때까지, 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늘아 잠 오면 일어서서 가서 서서 들어.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딱 2번밖에 얘기 안 했다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교회라는 이 용어가 딱 두 군데밖에 등장 안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천국 비유들도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는 그토록 많이 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는 딱 2번밖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복음서 전체로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이거 권징 그 본문이거든요. 거기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라는 이 용어가 복음서에 딱 2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다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아예 가지지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주장해버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라고 아예 주장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니체 있죠. 니체,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뭐 신은 죽었다면 진짜 신이 존재 자체 죽었다기보다는 교회의 삶이 신이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하여튼 니체가 했던 말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렬히 비난하던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 싸워 나가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했어, 니체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대.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도 부정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냥 깨부수라고 한 거야. 예수님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깨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야. 그 당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잘못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만큼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 견해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로이지나 니체처럼 이 성경의 복음서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등장 안 한다고 해서, 두 군데밖에 등장 안 한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 설립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최종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1차적인 목적이야.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차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때 중등부 그때 사역할 때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 그때 있었던 이야기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남기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뭐냐? 내가 12제자 남기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12제자가 교회의 기초잖아. 즉 12제자를 남기고 왔단 말은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왔다. 교회의 초석을 놓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그냥 예화입니다. 예화. 이 재미로 만든 예화인데, 근데 저는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 성육신 하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잖아요. 주권, 백성, 영토. 그 중에서 영토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그러나 나라라고 할 때 주권과 백성 이 두 가지가 형성되면요, 기본적으로 나라가 존재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영토가 없다 하더라도 왕이 있고 왕을 따르는 백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는 이 의도와 목적,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는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 교회,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개의 연관성이 뭐냐,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그때 이해할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부실하게 가르쳐 왔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게 왜곡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연관 상관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고민을 할까? 이런 주제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토론되어지고 이런 주제가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성도들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나눠져야 돼. 그래야지만 실제적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의 주된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된 사역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사역의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어야 된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래요. 제자들한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똑같죠?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된 대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주된 대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보면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본 자손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건 어떤 겁니까?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 본 자손들은 그렇게 되고 오히려 동서로부터 사방팔방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지상대위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서의 초반부에도 복음서의 후반부에도, 즉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게 원래 예수님의 계획 속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직접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또 12 제자에게도 할 수 있거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왜 이 명령을 하셨느냐? 이거는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1차 사역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차적으로. 이거는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해져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향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도 주께로 돌아오고 또 반면에 유대인들의 충만한 숫자도 주께로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들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숫자. 요한계시록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숫자를 셀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아브라함 언약 때도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네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했잖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될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숫자는 아니고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옵니까? 12 곱하기 1000.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하는 12사도, 그러면 144가 되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야. 충만수. 우리 그 로마자도 그렇고 히브리 숫자도 이게 다 알파벳 다 이게 그 숫자가 있거든. 단어의 숫자가 있거든요. 10은 충만수, 7은 완전수, 6은 불완전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666, 6이 3번이야. 완전 불완전한, 사탄에게 속한 것은 다 불완전해. 666이 나오고. 근데 그리고 10, 1000을 곱하는 이런 또 충만수도 나오고, 또 7 등불, 7 무슨 뿔, 7 왕관, 7 7이라는 숫자도 많아. 완전수.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 보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1차적 전도 대상은,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대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확대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거. 그 초대교회 당시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도로 가야 되나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직 복음이 다 이게 그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게 교회가 세워지기 그 전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살려서 이제는 동시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사역 대상으로 삼을 때 그들 중에 일부를 사역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사역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교 분파들하고 달라. 이게 유대교 분파들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4개 분파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자부심이 엄청 대단한 두 개 파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에세네파, 에센파. 이 두 사람들은 이 파는 어떤 파냐면 둘 다 율법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율법에 제일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는 자기들 약간의 영적 우월감 같은 게 있어.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파, 에세파 자기들은
동족 중에서도 우리는 더 뛰어난, 더 구별되어 있는 이런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해요. 자기들이 좀 더 거룩한 사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높은 사람. 그래서 에세네파나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해. 자기들이 영적 엘리트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 세리, 창기, 죄인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 문둥병자, 저주받은 자 함부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 하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보니까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은 왜 자꾸 저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느냐, 이렇게 막 자꾸 구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죠. 의인에게는 그죠? 그게 아니고 나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상의 제한도 없는데 지역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제한을 두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유대 지역은 두 군데가 남부 예루살렘 중심 수도권이 있고 북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 지방 도시가 있어. 그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과 상종 안 해. 이방인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너희들도 혼혈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방인과 혼혈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옥의 불쏘시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 그 유대인도 남부 수도권 사람과 북부 갈릴리 지방 이제 촌동네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수도권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릴리 지방을 또 무시해. 우리는 수도권, 우리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우리는 수도권에 우리는 이게 구별된 우리는 사람들, 갈릴리 저 지방 사람들 이렇게 또 무시를 해. 거기다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라면 완전 또 어부 이런 사람 다 무시해. 이게 여러분 유대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지역을 이동할 때도 남부에서 북부 갈 때 제일 빠른 그 정코스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접촉하기 싫어가지고 상종 안 하려고 길어대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서 갈 때 삥 둘러서 가.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가.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냥 접촉 자체를 하는 거예요. 삥 둘러가지고. 이게 유대 사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도 사역하시고, 근데 주된 사역지는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갈릴리 중에도 어디냐? 가버나움이 주된 사역이 공생의 사역 지역이에요. 생활은 사생활을 할 때는 나사렛에서 사시지만 공생의 중심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도시 중에서 중심 도시거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모든 잡다한 세상의 사상, 종교, 무역, 정치, 군사 모든 게 다 총망라된 가장 이 세상의 시장통 같은 한복판, 모든 게 모이는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이 세상의 한복판,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장 모든 게 잡다한 사상들이 모여있는 도시, 인간의 모든 타락한 욕망이 다 다 모여있는 곳, 그곳이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막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갈릴리 반대편
반대편 도시가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이방인들과 쓱 섞여 있고 유대 땅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예수님 거기도 의도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심지어 그 위쪽에 가면 두로와 시돈, 거기도 예수님 가가지고 그들과 상종하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그들이 어떤 신분과 직업과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초대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진정한 필요인지를 몰라요. 자기의 진정한 니즈를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뭐 하느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야. 내 욕망이 그냥 꿈틀거리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까요? 헛된 영광을 쫓아서 왜 살까요? 허영을 쫓아서 왜 살까요? 모르니까 지금 나는 내가 아는 것만 행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는 데까지만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내 욕망과 내 경험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해. 그냥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 너무 불행해. 너무 만족감이 없어. 너무 그냥 인생이 그냥 처절하고, 심지어 어떠냐면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불편한 지경.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보통 사람들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뭐 떠들고 웃고 즐기고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거 막 즐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도 안 돼.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냥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집콕, 방콕 이렇게 나오질 않아. 사람 안 만나려고 정오에 물 들어와. 물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물은 떠먹어야 되는데 사람 안 만나려면 사람 잠자고 쉬고 있을 때 안 돌아다닐 때 그때 숨어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 밤에 나오든지. 그만큼 인생이 공고한 사람인 거야.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불만족과 그냥 행복하지 않아. 인생이 그냥. 그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동네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해. 사람 만나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토록 완전히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완전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있던 사람이거든. 허무하고 인생에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마음에 갈급함은 있는데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지는지 방법도 몰라. 근데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런 말씀들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유대교의 그 당시의 그 구조를 완벽하게 깨뜨리는 거야. 유대인들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동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이 어때요? 완전 도전을 받은 거야. 극심한 반발을 하기,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발을 직면했을 때 그 유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이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 이 성전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질서의 핵심이거든요.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그 질서 또는 유대인의 그 조직 체계, 그걸 상징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냥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게 다 무너뜨리겠다. 예수님 말씀을. 유대교의 근본 체계를 다 그냥 뒤흔들어 버리고 그냥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 만났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돌아오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 죽었어.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죽더라도 서서히 죽지. 아침에 저주했는데 밤에 이렇게 말라 죽고 이런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이 성전 청결과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렇게 파멸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건데, 그런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백성이 세워지게 될 거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1장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파멸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보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뒤에도 보면 그 종 보내는 임금과 종 보내는 사건에 보면 종 보냈는데 막 잡아 죽이고 죽여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 비유에도 이런 얘기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반응이 뭐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잔치, 혼인잔치 초대했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또다시 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가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혼인잔치 초대했는데 그 초대장 들고 온 사람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지옥 심판을 하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자는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철로역정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 열매를 못 맺어요. 초기에 탈락한 사람들,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천국 문 앞에서 탈락한 사람들, 교회를 다 다니고 다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지만 결국은 다 탈락합니다. 위선자요, 형식주의자요, 게으름뱅이요, 미련쟁이요, 거드름쟁이요, 무지요, 다 탈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제자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나는 없어요. 자기 부인, 비용 계산, 권리 포기, 대가 지불. 이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두 눈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의 목적이 이 두 발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면 이 땅에 투신하겠죠. 그러나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버리고 따라야 돼. 핵심은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세리 마태가 그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걸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초석으로 여러분 삼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사명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12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하죠.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했던 것처럼 신약의 12 제자, 12 사도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성의 성곽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성벽에는 12기초석으로 그 성벽이 세워진다 그래요. 근데 그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이름이 기록돼요. 즉 12제자, 12사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형성하게 될 거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 영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해요. 12제자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12제자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춧돌, 기초석이 되어서 12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현재 이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여러분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다.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이 반석은 중세시대 때는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 수익권을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이 로마 감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교황이 베드로의 그 수제자권을 계승하고 있다. 그걸 자기들을 높이려고 이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는 이 반석, 이 페트로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페트라거든요. 페트로스,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다른 본문에 보면 18장에 보면 너희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12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높이려고 했던 이런 차원이 아니고 12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했다. 그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지금 그러면 정리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얘기야. 천국 열쇠의 권세. 즉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갈 때 천국 문이 나오거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문은 열쇠로 열어야지만 문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교회가 천국 문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느냐? 교회의 이 복음 전파, 교회의 이 권징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서 교회적 삶을 사는 걸,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할 때 권징을 시행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 전파와 권징, 이 교회가 시행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실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갈 거고 누군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83문에 보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신 반면에 교회에 대해서는 딱 두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무관심한 거냐? 아니라는 거.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교회를 실제로 세우셨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나라 이꼴 교회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기대되고 예언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종말론적 실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믿는 신자들,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꼴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려면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인 거예요.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복음, 유앙겔리온이 뭔가를 진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복음적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여러분 탄생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누구나 교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안 속할 수 있을까요? 하늘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회에 안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냥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했죠? 거룩한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편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 뭐 화성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미국 하와이에 있어요? 보편적 교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주적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영적으로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보편교회가 이 현세에서는 이 지역교회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보편교회 지역교회를 나누지 말고 보편교회가 지금 이 현세에서는 존재하는 방식이 지역교회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이런 지역교회 형태는 없어져요. 세상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고 세상 모든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은 교회인 것과 교회가 아닌 것 지금 이 세상은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세상 전체가 교회가 돼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불필요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편교회가 지역교회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지역교회를 부정하고 지역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지역교회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부정하고 조직교회를 부정하면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어렵지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더라도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참된 복음을 배울 수가 없고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회 안 다니면서 복음을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확률은 매우 낮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고 얘기할 땐 다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구분하지 않아. 보편교회가 곧 지역교회로 존재하는데 근데 지역교회를 다 얘기를 해. 지역교회 개념을 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지역교회로만 이해하는 게 보편교회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역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원래는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는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게 그냥 다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미와 아직 속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형태로 해야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가 맞지. 그럼 미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 어떻게 그들과 도움을 받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역교회에 충실한 게 이 땅에서 보편교회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어. 이게 이런 개념들이.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참된 교회와 그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여러분 섞여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할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누구를 위해 예비됐어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게 뭐냐? 천국이에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야 돼. 참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참된 불신자는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영원한 불은 원래 누구를 위해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지옥에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가두려고 만든 거야. 근데 인간이 고의적으로 선악을 따고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이 인간들도 지옥에 가게 된 거야. 자,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동일시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제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된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 사명인 겁니다. 이 복음 전파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에게도 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전도 명령이 사도들이나 또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전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만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적대적이고 심각한 박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근데 우리를 박해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언해야 될 우리에게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은 실현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복음 전파와 교회적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다 살아가야 돼요. 목사로 살든 직장인으로 살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